오전 설교 약간 길었잖아요. 이것도 조금 약간 길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오전에 아예 연결된 얘기를 다 해야 돼서 좀 길지만 강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창세기 저희 12장을 공부하는데요. 오늘도 12장 다 나가진 않고요. 12장이 뭐 길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죠. 그래서 12장과 13장 또 15장, 17장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번 정리하고 나가야지 나중에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좀 빠르게 지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용어가 아브라함의 언약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렇게 부르니까 저희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Covenant of Abraham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오브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그냥 의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Covenant of Abraham이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영어를 뭐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브라는 게 사실 뭐면 의 이렇게 단순히 번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격도 나오고요. 관계된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사실은 편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계된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그 커버넌이 나오고 오브 아브라함 하면 그 뒤에 오는 것과 앞에 오는 게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동격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소유격일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는 관계인 겁니다.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소유할 수도 있고 같은 거일 수도 있고 깊은 관계인 거죠. 소유하거나 같은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왜 소유격도 되고 동격도 되는지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브는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이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이렇게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윗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직은 이름이 아브람이죠. 그냥 제가 편의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텐데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읽는 그대로 아브람이라고 읽겠습니다.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이제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벌써 땅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아브람의 언약은요. 굉장히 물질적인 땅과 관련된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단수죠.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여기까지면 좋은데 잘못된 게 하나 붙어 있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근데 이제 롯과 함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부르셨죠. 롯과 함께 부르신 건 아니었습니다. 롯은 함께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뒤에야 그에게 이제 구체적인 약속을 더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주로 땅과 관련된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보라는 거죠.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뭘 추측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니.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관한 말씀인데 어디든지 가도 할 땐 거기서 아브라함이 쭉 가는 데까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광활한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땅에 관한 약속 다음에 이제 아들에 관한 상속자에 관한 약속이 나와요. 15장 1절에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때는 아직 성경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환상 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도 없었어요. 이때는 창세기도 벌써 아브라함으로부터 몇백 년 뒤에 모세가 나타나서 기록한 거잖아요. 성경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욥기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없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하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배 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의 뱃속에서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 가끔 그런 질문할 때 있어요. 결혼식 뭐 사진 보면 여기 왜 나는 없어 막 그렇게 물어봐요. 예, 그래서 이때는 아빠 뱃속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과 똑같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셨잖아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며. 그래서 갈대어와 히브리어가 거의 같아요. 사전 보시면요 갈대아 히브리어 사전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같아요. 전라도 경상도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들에 관한 약속 다음에 이제 민족들의 조상이 되리라는 약속도 또 주십니다. 17장에 나와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에버라스팅이죠.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가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엄청 큰 땅이에요. 이건 팔레스타인 지금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막 그 일부 지역은 무슨 가자가 어떻고 해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고 있죠. 그걸 포함하는 거의 중동 전체의 땅입니다.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가나안 온 땅을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한대요. 에버라스팅이거든요. 영원히 소유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유엔으로부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계약이에요. 약속이 계약이죠. 약속이 계약입니다. 내가 돈을 주면 너는 나한테 물건을 주기로 약속해. 계약을 한 거죠, 그게. 언약, 약속, 계약. 이제 기본적인 성격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계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계약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러한 내용의 언약을 맺으시고라고 생각하셨고요, 주님께서 미리. 그 다음엔 실행을 하신 겁니다.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고, 계획하셨고, 기록하셨고, 세우셨고, 지키셨고, 유지하셨고, 이루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하고 뭘 하고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언약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에 있어서는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고 알파 오메가가 하나님이에요. 처음과 끝 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제 성취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이 언약은 하늘나라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용어 정리를 과거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영적인 왕국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이런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늘 왕국이 있어요. 하늘 왕국은요, 영적인 게 아닙니다. 하늘은 영적인 곳이 아니잖아요. 실제 있죠.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비행기가 영적인 곳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늘은 실제적인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곳을 첫째 하늘이라고 부르고요. 새들과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곳 첫째 하늘,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낙원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이 하늘은요 물질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늘 왕국이라고 하면요 물질적인 실제적인 왕국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상에 세워질 실제적인 왕국인데 왜 그럼 하늘 왕국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기원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 와서 지상에 세워질 왕국이기 때문에 하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하늘나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일단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쓰냐면 흠정역에서는 그럼 원래 킹제임 성경은 어떻게 부르냐면 하늘이라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어디에 가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래서 heaven or hell 할 때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면 구원받으신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하늘에 가셨지 이렇게 얘기하면 하늘에 갔다? 약간 좀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그러면 거기는 물리적인 지금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어딘가가 뭐 하나님께서 계신 곳, 먼 곳에라고 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하늘나라는 영적인 그냥 공간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 곳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셋째 하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셋째 하늘에 가요. 정의한 편의상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러고 보통 기독교에서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저분 천국 가셨어. 이렇게 하고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헤븐을 말하는 겁니다. 헤븐. 성경에선 그냥 하늘이라고만 하고 있어요. 네, 헷갈릴까봐 제가 천국이나 아니면 이렇게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거는요, 하늘나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와 관련이 없고요, 이 세상에서 땅과 관련이 있어요. 이 언약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언약은요, 혼의 구원과도 관련이 없어요. 혼의 구원이란 건요, 몸이 죽으면 혼이 뭔가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혼이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언약은. 땅과 관련이 있고 육체와 관련이 있어요. 또 이 언약은요, 죄사함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과 관련이 없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요, 창세기에 이제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늘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죄사함과는 기본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있겠죠. 뭐 대한민국 사람이 다 단군의 자손이고 뭐 건너면은 다 친척이고 그런 것처럼은 관계가 있겠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걸 수죠. 내 뭐 백촌 친척은 친척인데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고 친척이라고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어떤 구원과 이런 것과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땅과 관련이 있는 언약이고요. 이 언약의 기본적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믿는다면 이 지역의 소유권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그의 자손들에게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성경 믿는다면. 민족과 국가들이 이 땅을 두고 아무리 많은 계약을 하고 전쟁을 하고 협정을 맺고 회담을 해도요, 사실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민족이라도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는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현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특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요. 어떤 방법으로 없어지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를 The Day of the Lord예요. 주님의 날이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주의 날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휴거부터 재림까지 7년 동안이죠. 이걸 다 주의 날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는 천연왕국 끝을 주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니면 휴거부터 재림, 천연왕국까지 1007년을 주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문맥을 보면 다 주의 날로 불러요. 근데 여기서는요, 재림이나 휴거가 아니라 천연왕국 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다 사라진다는 거, 하늘들이.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던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원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다 녹아 없어진대요. 주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실 겁니다. 재창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의견이 갈리니까 저는 재창조 안 믿는 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재창조 안 믿는 분들 중에. 근데 어차피 나중에 재창조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럼 미래에 있을 건데 과거에 있었다고 해서 크게 안 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재창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래에 있을 거잖아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재창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땅에서도 제가 이제 아까 뒤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걸 지금 말씀드리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되죠. 천연왕국 끝에 지금 현재의 땅과 하늘은 다 이렇게 열에 녹아서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예요. 다시 창조하시는 거죠. 그게 재창조죠. 다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새 땅에도 역시 가나안 땅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단순히 수천 년간 아니면 천년왕국까지만 이 언약이 유지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영존하는 에버라스팅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새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재창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새로운 지구도 지금 지구와 기본적인 땅과 이런 것이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죄가 없는 저주가 완전히 사라져. 지금 땅은 저주받았잖아요. 전 그래서요. 이게 풍수지리 이런 거 다 솔직히 쓸모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거기서 명단짜리 찾아서 뭐예요? 다 저주받았는데. 햇볕 잘 들고 이런 거 찾는 건 이해가 가요. 그렇죠? 이왕이면 햇볕 잘 드는 데가 좋고 그거는 좋은데 거기를 넘어서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것. 자손이 잘 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저주받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새 땅도 지금 있는 지구의 땅과 기본적으로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도 가나안 땅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다른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있는 땅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 저주는 다 제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 땅에서도 가나안 땅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 땅을 지금 있는 가나안 땅과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이 있을 것이고 거기를 영원히 주실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새 상속 언약에 따라 구원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우리의 혼의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어떤 관련성 찾자면 있겠죠. 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거예요. 이 장로교회도 훌륭한 점이 많이 있지만 잘못된 점도 많이 있죠. 장로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은요. 칼빈주의 예정론 플러스 이 언약 신학에 있어요. 근데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런 언약들을 다 이제 지금 신약 교회에 적용하고 해석을 신약 교회에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바람직한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 있는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 나와요. 저희가 주의 만찬 할 때마다 읽는 구절인데요. 내가 너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킨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다음에 살이 찢기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갚아주신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언약이에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 언약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언약이죠. 여기서 새 상속 언약은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게 이 상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새 상속 언약에는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피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차지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창세기 12장을 믿는다면요. 수많은 전쟁과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전쟁과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다 믿었다면 이 말씀을 저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땅이지 이걸 만약에 다 믿었다면 창세기 12장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다면 전쟁하지 않았겠죠. 뺏으러 가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왜 뺏어요 그거를.
그렇죠.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저 땅 탐다니까 저 땅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요. 거기 뭐 지금 팔레스타인 뭐 자치기구도 있고 뭐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막 땅 영토 분쟁 없는 나라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기네 거라고 하는데요. 거기 원래 소위 말하면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 원래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과거에 출애굽기를 봐도 여호수아기를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뺏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뺏은 건 맞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자기들이 소유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또 원주민들은 지금 없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뭐 자치기구 여기 뭐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요, 아랍 사람들이지, 거기 원래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거기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그걸 뺏었고, 그 땅이 그 사람들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거기서 이스라엘과 분쟁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교황이요, 창세기가 문자적인 사실이 아니라 신화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해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물질적인 복을 가로채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가로채기 위함이에요.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그대로가 사실이라면 가나안 땅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스라엘의 몫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는요, 7개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게 한국말로는 나오지 않는데 will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will.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시고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이 포함하고 있는 약속이고요. 2절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약속이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3가지로 성취가 됐어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다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성취된 게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이 부분은 성취가 됐습니다. 3가지로 성취됐는데요. 첫 번째는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죠. 이 유대인들은 큰 민족이고요. 과거에도 큰 민족이었고 큰 민족이 되었죠. 그 다음에 지금도 큰 민족이고요. 앞으로도 큰 민족이 될 겁니다. 지금도 절대 작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수가. 유대인들이 거의 유일하게 정착하지 못한 국가가 우리나라,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 중국에도요. 유대인들 정착촌이 있어요. 중국에도. 그래서 그 유대인들 정착촌이요. 그 2차 대전 당시에 2차 대전쯤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도망하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을 거부한 나라들이 많아요. 중국은 받아줬어요. 유대인들을. 왜 받아줬을까요? 공산주의와 이 파시즘은 또 서로 적대시하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걸요, 뭐 민주주의에서만 한 게 아니라 히틀러도 공산주의자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독재자들도 공산주의 싫어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게 그거 같은데 자기네끼리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미 2차 대전 당시에 중국도 공산화가 되었죠. 그래서 그 파시즘의 박해를 피해서 온 유대인들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유대인들 정착촌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죠. 중국에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또 있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는 일본이 그 다음에 그 독일과 연합한 상태였죠. 당연히 우리나라로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차 대전 때 독일을 피해서 파시스트들을 피해서 도망친 유대인들이 이제 민주주의, 자유진영 국가들로도 갔지만 공산주의 국가들로도 많이 갔어요. 다 받아줬습니다, 서로가. 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큰 민족이에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합하면요, 적지 않습니다. 한민족도요, 적지 않아요. 한민족도 세계 곳곳에 있는 한민족들 수 다 합하면 한 8천만 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5천만, 북한이 2천 몇백만 하고 나머지 한 1,000만 가까이가 또 흩어져 있대요. 다 합하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몇이라고 하더라? 한 20위권 아니에요. 민족으로 보면.
적은 건 아니에요. 워낙 우리 주위에 많은 민족들, 강한 민족들이 있어서 그렇지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작은 민족은 아니에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큰 민족이었고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큰 민족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왕자에 앉아서 통치할 때도 큰 민족이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큰 민족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큰 민족이에요. 수가 적진 않아요. 어느 날 주님께서 이들을 세계 곳곳에서 불러 모으실 것이고요.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하실 거고요. 약속의 땅에 편하게 거하게 하실 거고요. 바다의 모래같이 또 하늘의 별들과 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주 번성하게 되었죠. 두 번째는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은 육신과 불신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죠. 이삭은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불신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불신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하지만 이 불신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이스마엘은. 그래서 모든 아랍인과 무슬림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랍인들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또 성취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4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로마에 보내는 편지자, 로마는 이방교회였거든요. 이방인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교회였죠. 로마는 이방인 교회였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바울이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자기는 유대인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이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나와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큰 히브리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고요. 자연적인 출생과 불신을 통해서 아랍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고요.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는 둘째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아들을 주셨고요. 다음에 재물을 주셨죠. 아브라함한테는요, 수많은 종이 있었고요, 가축이 있었고요, 보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이었고 번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주셨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로부터 많은 물질적인 재산을 받았죠.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하지만 그가 물질적인 복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리브가가 남편도 안 보고 따라온 거잖아요. 근데 벌써 딱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무슨 바이마을 같은 거 딱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다이아 크게 박힌 거 이런 거 주면서 이거 지금 주인이 이거 보내면서 데려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는 바로 가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렇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복을 받았는데 물질적인 복만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복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죠.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로 여김을 받았죠. 이건 영적인 복이죠. 그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외에도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이었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나의 날, 예수님의 날이죠. 주의 날이 아니에요. 이건 약간 달라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 그 날을 보고 아브라함이 막 보여달라고 졸랐나 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저는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었지만 성경처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사실을 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요, 주님의 날을 보았고 즐거워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주신 건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라는 복을 받았고요. 미래에 있을 주님의 날도, 예수님의 날도 보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따르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날을 봤어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비디오 보듯이 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 통치 다 본 거예요. 주님의 날을 본 겁니다. 그리고 기뻐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와, 대단하다, 부럽다. 우리도 주님의 날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결과는. 아브라함처럼 비디오 환상 중에 보나 우리처럼 성경 읽고 보나 결과는 똑같아요. 그거 믿으면은. 아브라함에겐 성경이 없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있었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 죽은 태에서 생명이 나오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헌물로 바칠 때도요, 죽은 이삭이 살아도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삭을 칼로 죽이고 불로 태워서 헌물로 바치러 갈 때에도 함께 온 종에게 하나님께 경배한 후에 이삭과 함께, 아이와 함께 올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종이 왔는데 종은 놔두고 아이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종한테 그랬잖아요.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계획은 뭐였죠? 번제물로 드리니까, 번제물로 어떻게 드리는지 아시죠? 칼로 죽이고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엽기적인 살인사건에나 나올 만한 일이에요. 칼로 살해한 다음에 불로 태워서 시체를 다 증거인멸해버렸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존파가 칼로 죽이고 사람 불태워서 없애고 그랬거든요. 완전 범죄예요. 칼로 죽이고요, 불로 태우리라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도 다시 자기 아들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칼로 죽으면 죽은 자리 살아난 거예요. 불로 태워서 죄가 됐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이삭을 만들어 주실 거를 믿었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한번 성경적인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하나님께서 이전에 미리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럼 내 아들도 살리실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든 다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날을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의 부활도 믿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복만 받지 않고 영적인 복도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말씀이 없을 때, 성경이 없을 때도 미리 봤잖아요, 그걸.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겨있는 셋째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름을 크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엄청 복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이름이 크게 되는 것, 복이잖아요. 그렇죠. 이 약속도요, 이미 세상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수많은 민족이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받들며 존중합니다. 유대인들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아랍인들 그렇죠. 아랍 사람들 다 아브라함 존중해요. 아랍에서 그 아랍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선지자는 무함마드죠. 모하메드. 항상 모하메드를 최고로 쳐요. 그 다음은 아브라함을 쳐줘요. 아브라함 쳐줘요.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존경해요, 아랍인들도.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죠. 또 성경을 읽고 믿고 연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죠. 우리도 아브라함 존경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존경해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게 하셨어요. 유대인, 기독교인, 기독교 카톨릭도 아브라함 다 존경하겠죠. 아브라함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 카톨릭, 유대인, 아랍, 전 세계 한 70억 인구 중에서 절반 차지해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존경해요,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어느 부모도요, 자녀의 이름을 빌라도, 발람, 헤롯 이렇게 짓지 않아요. 우리 아들 낳는데 이번에 이름을 빌라도라고 했어요. 이런 부모 못 봤어요. 하지만 수많은 부모가요, 영어권에서, 아랍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줘요.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도 있잖아요. 이름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왜 이렇게 질까요? 존경하니까 이렇게 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셨기 때문에 많은 존경을 받게 됐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많이 따라서 짓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긴 넷째 약속은요, 7개 있어요. 네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아브라함은 생전에 자신의 집에서 복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은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죠. 바로 14절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요 이방인들에게 그냥 임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도 근데 영적인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나와 하나로 연합된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언약은 물질적인 것, 땅에 관한 것이죠. 다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것과 동일한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아벨도 믿음의 조상이고요. 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받아들여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살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엄청난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산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노아와 에녹과 아벨도요 믿고 의롭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기록을 처음으로 적용해서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아벨이나 아니면 아담이었겠죠. 믿음으로 구원받았겠죠. 하지만 믿음이 의로 여겨진 최초의 인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그는 주님께 헌물을 드리거나 제단을 세우거나 방주를 만드는 등 어떤 행위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기록된 첫째 인물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 거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긴 이제 5째와 6째 약속은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째 약속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었고요. 6째 약속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요. 또 성취가 될 겁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핍박한 자들은 항상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에서 쫓아내자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은 황무지가 됐어요. 팔레스타인 황무지예요. 그렇죠. 왜 황무지가 되었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가나안 땅, 지금 이게 중동이죠. 기름 많이 나니까 좋은 땅이긴 한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요? 성경에서 그 가나안 땅을요. 기름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면은 지금 땅과 매치가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동 땅을 보면 기름이 많은 곳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국민은 가난하지만 일부 그 기름 차지하고 있는 부자들은 일부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잖아요. 한국 부자들이 흉내도 못 낼 만큼의 부자잖아요. 거기 부자들은. 기름이 흐르는 곳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기름이 흐르는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기름이란 말은 성경에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땅 안에 기름은 있지만 비옥하진 않아요. 중동이.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냐면 그 땅은 원래 비옥한 땅이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렸잖아요. 땅이 비옥한 땅에서 황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도요, 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 이 남부 유럽에서 유대인들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카톨릭이 강성한 곳에선요, 개신교도 유대인들 박해했어요. 근데 카톨릭이 아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카톨릭이. 개신교도요, 그리스도인들 박해했어요. 재침례 교도들 수장시켜서 죽여버렸어요. 개신교도. 카톨릭만 종교재판하고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개신교도 죽였어요. 장로교회 후예들도 침례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양은 훨씬 적죠. 정말 세 발의 피죠. 카톨릭에 비하면.
카톨릭은 엄청난 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고요.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을 살해했습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다 카톨릭 신자고 한 번도 파문당한 적이 없어요. 마틴 루터는 파문당했어요. 히틀러랑 무솔리니는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 연막이라는 책이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금서예요, 이 책.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스모크 스크린이에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여기 보면요. 카톨릭 장교들이, 그러니까 그 카톨릭 신부들이요. 2차 대전 당시엔 그대로 그 나치 장교로 복무하게 돼요. 유대인들 색출해서 다 살해해버리게 됩니다. 물질적인 약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물질적인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면 물질적으로 이 말씀, 물리적인 말씀이다, 문자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 다 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스페인 남부 유럽에서는요, 그 카톨릭이 강한 곳이죠. 남부 유럽은 유대인들을 쫓아내자 남부 유럽은 예전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부 유럽 잘 살았잖아요. 지금 가난해요. 남부 유럽 다 가난해요. 대부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사실로 입증이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7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두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 스스로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몇 년이죠?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가? 48년인가요? 그때가 이스라엘 회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회복은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이 막 자기네끼리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회복에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땅을 회복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땅은 아주 조금 회복했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께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과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이 없어요. 예표로서 볼 수는 있겠지만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3절 주께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지금 이사야서 14장 기록될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다 끌려간 후죠. 끌려간 후에요.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망했어요, 다.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타국인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으리라. 백성이 그들을 취하여 자기 처소로 데려오리니 이스라엘의 집이 주의 땅에서 그들을 소유하여 남종과 여종으로 삼겠고, 이 민족을 그렇게 삼긴다. 이 민족이 다른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 섬긴다는 거예요. 전에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으며 반대로 자기들을 학대하던 자들을 다스리리라. 그날에 주께서 내게 안식을 주사 내 슬픔과 내 두려움과 심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니 내가 그 속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느니라.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을 도와준 민족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주한 민족에게는 벌을 내리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 많아요. 유엘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벌써 이거 재림 문맥이죠. 여호사밧 골짜기.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아이를 내주고 또 마시기 위해 포도주를 구하려고 여자아이를 팔았도다. 참으로 그러하였도다. 오 두로와 시돈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할진대 내가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빠르고 급하게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라. 너희가 나의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의 친전들로 가져갔으며 또한 너희가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그들의 경계에서 멀리 옮겨놓기 위해 그리스만 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팔았도다. 보라, 너희가 그들을 팔아넘긴 곳에서 내가 그들을 빼내어 일으키고 너희가 보복한 것을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니 즉 내가 너희 아들 딸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팔고 그들은 먼 곳에 거하는 백성 곧 스바 사람들에게 저들을 팔리라.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역시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들을 팔아버린 그들의 원수들이 완전히 저주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연왕국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놀라운 날이 되겠지만 원수들에게는 아마 끔찍한 날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지 사람들이 뭐 전쟁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도하실 거예요. 재림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미가서 5장 7절 마찬가지예요. 또 야곱의 남은 자들은 주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처럼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아들들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이 미가서 이 5장 말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적용해요. 뭐 이슬처럼 막 하고.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풀 위에 떨어지는 소나기처럼 많은 백성들의 한가운데 있으리라. 또 야곱의 남은 자들은 숲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처럼, 양떼들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처럼 많은 백성들의 한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리라. 그런지 그가 지나가면 짓밟고 갈기갈기 찢으리니 아무도 능히 건져내지 못하리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로 들려져서 내 모든 원수를 끊으리로다. 재림 문맥이에요. 재림.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재림 문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들을 사자처럼 다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가 동물원에 나타나서 다른 동물들 막 다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을. 학기 2장 22절 굉장히 많아요. 이런 말씀들은. 또 내가 왕국들의 왕자를 뒤엎으며 이교도 왕국들의 힘을 멸하고 병거들과 거기 탄 자들을 뒤엎으리니 말들과 거기 탄 자들이 저마다 자기 형제의 칼에 쓰러지리라. 재림 문맥이죠. 스가랴 14장 2절부터 4절.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지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출애굽 때 이스라엘 한 게 없죠. 하나님께서 다 싸우셨죠. 그렇게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마태복음과 일치하죠. 재림이에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재림할 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높은 곳이 다 낮아지게 돼요. 평평해지게 되죠. 산이 없어지게 됩니다. 산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14장 2절부터 4절 말씀도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민족은 심판을 받게 되겠죠. 길어서 이건 다 읽지는 않을 텐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31절부터 45절에 양과 염소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비유한 이 심판도요, 민족들의 심판에 관한 것이고요. 심판의 기준은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 말할 땐 육신의 형제들인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이 심판은 재림 직후에 하늘이 아니라 지상에서 열리게 되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그거는 재림 전에 공중에서 열리게 되는 심판인데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불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심판석이고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심판은요, 재림 직후에 지상에서 하시는 심판입니다. 이건 민족들의 심판이에요. 민족들이 심판받게 되는 심판이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민족들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긴 7째 약속은요, 3절에 있는데요.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죠. 그들이 하늘나라에 간 이유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신약 성도들은 그렇죠. 아브라함은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또 특히 신약교회는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죠, 우리는. 하지만 땅의 모든 가족, 여기서 말하는 땅의 모든 가족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히브리 민족을 말하죠. 히브리 가족과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에 들어간 구원받은 민족들을 말해요. 히브리인들과 천년왕국에 들어간 구원받은 모든 민족들은 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천년왕국의 때 새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겁니다. 이제 지상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게 되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밖에는 12민족이 살게 됩니다. 양의 민족으로 분류된 민족들이 살게 돼요.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 유대인 민족과 이 이방인 민족들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땅의 이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된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담고 있는 7가지 약속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주님은요, 언제든지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실 것이고요. 그러면 멈춰있던 이스라엘의 시계는 다시 움직여서 다니엘의 마지막 70째 주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7년 동안 짐승과 온 세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멸하기 위해서 발악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돌보시고 훈육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림하셔서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실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잠깐 기도하고 저희가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또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또 바르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